오늘 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며 고백하며 경험하는 주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3명 키우면서 재미있는 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가위바위보를 하는데요, 이게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아직은 이 가위바위보를 잘 하지 못합니다. 주먹, 가위, 보 내는 것만 압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확하게 규칙을 합니다. 주먹과 가위 중에 주먹을 내면 이기구나. 이게 잘 모를 때는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사람이 뭐 하자 하고 한 명이 가위를 내고 제가 볼을 냈습니다. 그럼 뭘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겼네. 내가 자기가 진주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정확하게 규칙된 약속을 알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얄짤 여력 없습니다. 지면 해줘야 됩니다. 처음에 모를 때는 그냥 막 넘어가다가 어떤 규칙, 이 약속을 알게 되면 그것을 꼭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꼭 해줘야 됩니다. 옛날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는 끝까지 기억하고 이제 해줘야 됩니다. 저희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저희가 열심히 하면 좋은데 할머니가 계십니다. 할머니가 신앙 교육을 제대로 해주죠. 사도신경 외우면 얼마, 주기도문 외우면 얼마. 여러분 1,000원짜리 아닙니다. 10,000원짜리가 나가더라고요. 또 잠언 읽으면 10편을 읽으면 얼마 하는데 어느 순간 하준이가 이거 다 읽어서 할머니 저 10만 원 주셔야 돼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에는 약속하면 그랬는데 지금엔 돈의 가치도 알고 약속을 하니까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 약속, 이 약속이라는 것이 언제까지 유효할까요? 약속을 나누었던 대상이 살아있을 때까지 유효할까요? 아니면 죽어서도 그 약속이 유효할까요? 혹은 약속을 나눈 대상이 죽었을 때 그 약속은 그 후손에게 유익할까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부활 논쟁을 하고 있는 이 사두개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 모세 오경만을 권위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질문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도 않는데 부활을 해서 믿는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22장 23절과 27절 가운데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말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계대법을 중심으로 그 부활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을 말로 그 올무에 걸리게 하는 시도가 바로 이들의 물음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위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잇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오늘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것이 오늘 여기 이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인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또 땅이 일한 것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과 19절의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에는 이 모든 가족에게 땅을 주셨는데 그들은 그 땅을 경작함을 통해서 그 소산물을 먹고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물려받아야 되면 누가 물려받아야 됩니까? 남자가 물려받아야 됩니다. 대를 이어갈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 어느 가정이든 반드시 아들이 있어야 그 분배받은 그 땅 경작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각 가정의 장자가 그만큼 이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땅이 없으면 무엇을 여러분 먹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되면 그 동생들이 형수와 동침해서 형수가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수가 아들 낳게 되면 그 아들이 자기 아들인가요? 아닙니다. 형님이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 땅을 상속받아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계대법,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또 루카 보아스의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고, 또 요한복음 4장 수가성의 여인의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남편이 5이었으나 다 네 남편이 아니요,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 여인의 정식적인 남편은 첫 번째 결혼한 그 남편, 또 두 번째로 이어지는 이 동생들과의 관계에서는 정식으로 결혼한 사이보다는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동침함으로써 남편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수에게 들어가 동침하는 동안 모든 것들을 다 제공을 해야 되죠. 그러나 정작 이게 진짜 남편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오늘 이 계대법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수치를 안겨주기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곤란하게 여겨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부활 이후의 사건, 여러분 본 적 혹시 있으십니까? 부활 때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만약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의 이런 물음과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이성적인 관념 안에서 납득이 되지 못한다면 아마 예수님은 신비주의자, 이단으로 몰릴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 사두개인들의 의도를 아신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시죠.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신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이 이스라엘 열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신 대상이 그 열조들 모두가 다 죽었다면 그 약속이 유효할까라는 물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들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약속이 현재까지 유효하냐? 예수님께 질문한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 자신은 분명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린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죽어버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어버렸다면 하나님과 할 약속의 맹세에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누리고 있고 앞으로 누려야 할 이 아브라함의 복, 그 열조의 복을 오늘 이들은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열조들은 우리가 보기에 모두 죽었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살아있고 그들이 살아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아직도 지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 되시며 이것은 부활의 개념과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때 사두개인들을 생각해 볼 때 사제직을 독점하고 유대 최고의 정치기구인 산헤드린을 장악한 막강한 힘을 가진 그들이 부활이나 천사나 영생, 영혼 이런 것들을 믿지 않는 부류입니다. 철저히 현실주의적이며 귀족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두개인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걸 놓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인데 정작 우리의 모습이 사두개인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라면 여러분 어떠겠습니까? 아주 비극이죠.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많은 이 현실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싸워야 할 이 영적 전투에 매번 다리 풀린 폐전병처럼 쓰러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 천국과 지옥이 분명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 없이 그저 오늘 하루만을 위해 나의 삶을 달려가는 삶을 돌아보고, 만약 당시 사두개인처럼 세상의 권력 중심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있다면 우리가 그 권력 놓으려고 그러겠습니까? 권력이 너무 좋은데. 사두개인들 그렇습니다. 모세 오경만을 가지고 선택하여 취한 것처럼 여러분 이 시대에도
이런 사두개인의 무리 집단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고 그 권력에 맞는 그 말씀을 취합해서 이것이 맞다. 이슬람의 코란, 여러분 좋은 말만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단순히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한 것이 그들이 확신하고 여겼던 것들을 예수님께서 잘못된 것임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러나 물음을 주었던 이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괜찮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이렇게 흔들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의 공동체 일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에 매번 외면하는 모습의 형태가 지금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셨습니까? 왜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에클레시아 곧 교회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불림을 받아 나온 이 공동체인데, 오늘 저희가 구별되고 변화되는 이 영적인 싸움 안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것이 그렇습니다. 세상 안으로 보내서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한 것. 사두개인들처럼 자신이 모세 오경만을 취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것을 믿어야 되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봐라, 우리가 이렇게 권력을 쥐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그러겠느냐. 여러분, 오늘 저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가 이 땅 가운데 내려지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서 다 믿음의 것 다 던져버리고 떠난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떠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사두개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 이익이 먼저라면 다른 사람의 목숨도 중요하지 않는 그 시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 다 가리지 않는 그런 시대, 과거나 지금이나 오늘 이러한 형상들이 전혀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모습 앞에 다시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먼저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릇되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음을 통해서 되돌아가기 원합니다. 사두개인들, 그들은 그들의 욕심과 권력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취해서 오늘 예수님 앞에 다가가는 겁니다. 잘못된 것, 그릇된 것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서 먼저 믿는 백성의 모습,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땀 깊숙이 박히기 위해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채우기 원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안에 너무나도 깔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으면 반대되는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울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읽어내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읽어낼 때 우리의 가슴을 움직이고 내 마음을 울리고,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미워하고 내가 힘들게 했던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찬양을 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짖어도 아무런 반응 없는 삶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서 먼저 믿은 백성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말씀을 내 마음대로 조합하고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안에 혹시 사두개인의 모습처럼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역의 일들을 내 말씀 조언하는 것을 가지고 혹여나 바라보지 않았는지,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으로 나아가는데 내가 조금 알고 있는 그 말씀의 지식으로 그 사역의 길을 헤아리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매일 점검하지 않고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두개인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고 나의 물음과 나의 질문이 옳은 것처럼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오늘 믿음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왜 그들은 사두개인들은 저렇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도 충분히 그들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고 이 시대 속에서 흔들리는 갈등의 눈빛의 눈동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백성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앞에 다시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내 손을 붙들고 붙잡아 계시는 그 하나님.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했다면 부활이 없다 왜 주장하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살다 보니까 부활이 없는 것 같다. 나는 내 눈만 보는 것만 믿으리라.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그 약속이 잘못됐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어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